어느 가정에서나 어린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불러주었을 이 찬양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으로 또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5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2층, 3층, 2층으로 흘러내려서 우리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축복해 주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그런 찬양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세 번째 주일과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함께 겹쳐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일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였고요. 나중에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되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인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죠. 사실은 성경은 그와 같은 역설적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을 부를 때에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신하가 아니라 왕이 존귀한 자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람이 바로 이 나아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가 그렇게 자기 나라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그런 인물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병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말을 전하죠. 전하기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너무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나에게로 나와서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 위에서 흔들어 주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서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다메섹이 바로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마스쿠스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다메섹에 있는 이 강들이 저 냇물보다도 이 좁은 이스라엘의 강들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그 다메섹의 강들, 아람의 강들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몸을 돌려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몸을 돌렸대요. 회개가 뭡니까? 몸을 돌리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려고 왔던 이 사람이 몸을 돌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시절에는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목이 떨어지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병이 나으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욕하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사실 이 부하들의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합니다마는, 부하들이 한 이 말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문이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아만이 했던 말과 행동,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말과 행동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개 우리도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바탕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 말 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문 앞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세등등하죠.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자신의 병사들과 마차들을, 말들을 앞세우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속뜻이 있죠. 그것은 병자가 낫기 위해 오는 행보가 아닙니다. 아람의 장군이 이스라엘로 마치 전쟁하러 오는 것 같이 왔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기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다 뭐랍니까? 그것들이 다 뭐랍니까? 지금 나아만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 나병에서 노인받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는 철학자가 했던 말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도 아직 안 된 사람이죠. 나아만은 지금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내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왕도 나를 그리 불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낫고 싶으냐? 그가 아무리 병거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병사들을 앞세워서 기세등등하게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속으로 보이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병 환자 나아만아, 진정 낫고 싶으냐? 전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이요, 그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마는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은 나아만이 훈련받던 시간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그의 허세와 그의 허상을 제거해주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여러분 목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오늘 구약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도 필요 없었고요, 병거와 마병들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엘리사가 한 말을 믿는 것과 그가 말한 대로 몸을 씻는 것,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절대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숙제 하나 받게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하나님만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반드시 다시 살려놓고 싶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싶은 그 한 가지 있지 않으세요? 나아만은 그래서 7번 씻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7번 씻으라고 하시니 7번 씻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새로 보이더라고요. 나아만은 7번씩이나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영 단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이 얻은 것, 그가 결국 받아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병이 나았다, 치유되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을 두고서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5장 14절에서 나아만이 이와 같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그 살이 포동포동하고 보들보들한지 물어주고 싶잖아요. 그냥 그 손을 만지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손이 다 있다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어떻게 됐다고 하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병이 나았다와 치유되었다를 넘어선, 그는 치유를 넘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병 나음을 넘어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왜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즉시 하늘 영광의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군중이나 조롱하던 자들이나 핍박하던 자들이나 옆구리에 창 찌른 자나 또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문헌으로 남기고 역사로 남기고 부활을 인류사에 남겨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잖아요. 왜 안 가셨죠? 거기로는 왜 부활을 담론이 되게 하지 않으셨죠? 여전히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항상 다시 묻게 되는 사건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40일 동안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실 수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실 수도 있었고, 아니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굳이 세상 사람에게 가지 않으셨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런 데는 한 군데도 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과 길에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 꾸짖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야, 너 왜 내려가니?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화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다 살펴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셨고 그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죠. 울고 있는 여자들, 슬픔이죠. 슬퍼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여자들. 또 있죠.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있죠. 나는 절대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의심하는 도마. 또 있죠, 여러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배신자 베드로까지. 또 있죠. 야, 이제 앞으로 우리 뭐하고 살까? 그냥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나 잡자. 어부 몇 명 제자가 그랬더니 나머지 어부 아닌 제자들까지 우리도 가자 그러고 같이 가서 그물 던졌습니다. 그들 만나셨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 주인공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목적이 다르셨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대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주인공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40일의 의미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40일 동안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확인하는 것은 그분이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그 다음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땅이 물에 덮였다고 합니다. 모두 물에 잠겼죠. 모두 죽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40일이 지나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어딘가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땅이 물에 덮여가지고 완전히 잠겼는데 아니 이 비둘기가 입에 뭐 하나를 물고 왔어요. 우리가 그걸 나뭇잎이라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로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아니 땅이 없었는데 어디서 그것을 물고 왔단 말입니까?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모든 것이 죽음 아래로 들어가 버린 그 장면과 예수님 부활하여 40일 동안 찾아다니신 그 장면은 서로 오버랩될 수 있습니다. 방문은 굳게 걸어 잠겨 있었고 꿈은 다 꺾여버렸으며 기세는 완전히 죽어 있었고 마음은 낙심되어 있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의심에 빠져버렸고 또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있는 베드로까지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바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두 명의 성인 남자가 보이네요.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버리니 옆에서 같이 걷고 계셔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4장 27절로 계속 갑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부활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였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도 성경으로 읽던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들이 비로소 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24장 30절에 이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에서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만찬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거든요. 엠마오 식탁입니다. 31절 방송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2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보십시오.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을 떴더니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니, 이제부터는 정말 안 보여도 계시는 줄 알고 가야 되는 신앙의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40일, 예수님의 40일 목적, 부활 후 40일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려고요. 눈뜨게 해주시려고요. 32절은 이렇습니다. 비로소 눈을 뜨고 나니까,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는데 말입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부활절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절 하루로 끝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이제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될 사람들의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진짜 뜨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일하신 시간이 40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와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있었던 나아만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은 사람,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7번이 뭐야 70번, 70번 목욕을 해도 낫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만나주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속에요,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목 한번 쥐어봐라. 주목 쥐어봐라. 그래서 이 주목을 딱 쥐어봤더니 그 다음 요구가 뭐냐면 그 주목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헤르몬산 위로 한번 들어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스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 뭐가 보이냐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주목이 보입니다. 산이 안 보입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겨우 너의 주목 하나가 가장 높은 산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가져와 봅니다. 그대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는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들어서 양쪽 눈을 가려보아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하는 말, 그대의 겨우 손가락 2개, 그 2개만한 슬픔과 손가락 2개만한 공포가 그대의 눈에서 빛을 빼앗고 그대가 바라보는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씻어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도, 제가 걸어온 모든 여정도 다 부질없다고 느낄 만큼, 이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존재와 삶의 그 조각만큼은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실천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남과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가 읽고 아는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살아있는 말씀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신앙으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체험을 꼭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는 말은 진정으로 들어주시고 진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여러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귀, 영악해진 두 귀를 가다듬으십시오. 거칠어져 버린 혀를 다루십시오. 높아져 버린 마음을 낮추십시오. 왜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해서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잠언으로 읽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아만이요, 그래서 이제 다 씻어가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한 살이 되어서 회복되어서 외칩니다. 나아만이 외쳐요. 근데 얼마나 신나게 외치는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와야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열왕기하 5장 15절, 바로 거기서 상반절을 통하여 나아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방송실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5장 15절 열왕기하,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돌아와서라고 해. 돌아와서, 아까 제가 그랬죠, 몸을 돌려버렸다고요. 다시 돌아왔다고요. 돌았지 않습니까? 회개했죠.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아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 서야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나에게 이것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는 선포를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확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로, 예수께서 만져주신 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공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